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힘, 파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힘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힘은 존재하고 있죠.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힘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힘을 숫자로 정확하게 몇이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힘은, 물리적인 힘은 그렇게 측정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힘은 그런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의 레벨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 능력, 이것이 충만한 삶이란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침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힘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침없는 능력, 힘의 삶. 누구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침없는, 방해받지 않는 힘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온갖 치욕을 겪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힘, 물리적인 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에요? 물리적인 힘입니까? 물질적인 힘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요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은 그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과 같은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힘을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하는 많은 이름들 중 보혜사라는 그 이름,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혜사, 돕는 자, 카운셀러, 이러한 말은 한 가지밖에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또는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 또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영광의 영,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영,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히브리서 1장 9절은 즐거움의 기름. 이 중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이름이었구나라고 오늘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것은 수많은 성령에 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고 방해받지 않는 거침없는 능력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힘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눌 수 있는 힘입니다. 나눌 수 있는 힘.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전해라, 열심히 전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위해서 준비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통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하면요, 내 의로 하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 3년 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요, 3년 가면 번아웃 돼요. 그것도 아주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3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거침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상 대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성령을 통한 권능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항상 환영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영받는 경우보다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어머님 뵈러 잠깐 갔을 때 보니까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죠? 어머님 집에 그 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다 상가거든요. 백화점도 있고 다 상가인데 거기에 뭐 보통 내려가면은 거의 시간에 관계없이 한 팀 내지 두 팀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저는 전 목사예요 하고 전도지를 안 받느냐? 안 그래요. 반드시 받아줘요. 감사합니다. 애쓰시네요. 나 목사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게. 내가 목사라는 걸 나타내는 게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그 격려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받아주세요. 나 이미 믿었어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그런 거 그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수고하세요 하고 받아주시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거절해요. 그나마 그 전도지도 대부분 10명이면은 8명, 9명은 안 받아요. 괜찮아요. 나 필요 없어요. 뭐 심지어는 나 절에 다녀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심지어는 뭐 무슬림이나 이런 국가에 가면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초기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복음 전파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뭐예요? 나눌 수 있는 힘이에요. 나눌 수 있는 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힘. 얼마나 우리가 기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 안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는 기쁨이다. 기쁨이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 찬양의 모습이 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울한 모습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나눌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에버리지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로 시작된 복음의 메시지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은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할 때 거침없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우리 큐티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매일 성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이 되면은 이건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광야와 같은 삶의 가운데 내가 놓여졌을 때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잘못된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사탄이 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좀 더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터널과 같은 시간을 허락할 때도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형통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 때는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요새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못 나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힘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힘. 그거는 뭡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내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터널을 지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믿음이요. 그 힘의 원천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요 언젠간 꼬꾸라들어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혹은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취학 전에, 취학이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베이비들이 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터널이 지나면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이 함께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초인적으로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져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야 돼요. 끝에는 주님이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고 충만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약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보세요.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주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서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척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 앞에 뭐하러 내가 강한 척을 해요? 주님 나 강해요.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don't touch. Do not touch my life.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할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고백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그의 책 Strength to Love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내적인 영적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정신으로 세상의 악에 강력히 맞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적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내가 돛 닦으면 옵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면 옵니까? 아니요.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와야 그 도움이 있어야 내적인 영적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요. 이건 친구도 사랑하기 힘든데, 심지어는 현대사회 가족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명령이 헛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한웅재 목사님 찬양,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아주 유명한 가수가 어느 앨범의 마지막 곡에다 그걸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분 옆에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말하면 혼자 막 하이 넣고 막 화음 넣고 그러니까 옆에서 헷갈려서 근데 그 찬양의 고백 제가 보통 한 1, 2년에 한 번 불러요. 예배 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야 되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뭐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도움과 인도하심을 위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지만 또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와주시나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어려운 시기와 상황에서 인내하는 능력,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 놀라운 능력, 거룩한 능력, 거침없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힘과 능력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